여기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시가 장애인이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크게 변화된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즉흥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에 눈을 뜰 수 있는 환경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면 더욱더 큰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의 부르짖음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신앙을 통해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소리쳐 외쳐 부르짖은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속에서 그가 주님 앞에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따라갑시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멘. 아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 바로 어떤 고백이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인생의 삶에 기반도 닦지 못했던 그러한 거지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일찍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도움이라든지 문제 해결자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갑시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정말 부르짖는 그러한 외침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쳤을 때에 말씀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소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욕을 분명히 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소리치며 욕을 했지만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소리를 지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게 정말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의 품을 서서히 떠나며 벗어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위기 상황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결단하고 겉옷을 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마자 바디메오는 말씀해 보니까 따라삽시다. 겉옷을 내버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옷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겉옷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그의 유일한 재산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겉옷은 아마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때로는 이불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겉옷은 낮에는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것까지 벗어 던지고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는 것이 살 길임을 알고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깨달은 바디메오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힘차게 달려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일 수도 있고 또한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또한 자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아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며 소원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짖음으로 이제 예수님께로 응답받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가 그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변화된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제자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후퇴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그가 가졌던 온전한 믿음, 그리고 겉옷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그의 결단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과감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차게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나감에 있어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모든 인본주의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장애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감히 내려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육체에 남은 때가 참으로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러내려주시는 약속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삶의 어떤 모습의 어떤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행동과 실천의 모습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